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늘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합니다. 이 편, 내 편, 그리고 좌우 또 이런 이데올로기와 저런 사상과 노사, 남북,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엉클어짐 속에 살아가지. 끊임없이 반목과 미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쫓겨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엔 근본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과 생명과 화합과 사랑이 없어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 시대죠. 그 로마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짐승같이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희망과 메시지를 주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명명되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 원로원도 있고요.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길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나라는 헬라 철학을 꽃피운 나라죠.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문화를 융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일시켰고, 그 후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 강력한 로마의 그 막강한 힘이 길을 만들었죠. 언어를 통일하고 문화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전부 통하게 되는 통로인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의 근본이요 상고라. 그냥 어린아기예요, 그렇죠? 딱 쳐서 엥 하고 우는 그 어린아이를 들면서 메시아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속에 신비가 어떤 신비입니까? 그냥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올리면서 그 속에서 흐르는 그 감동의 눈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똑같죠, 뭐, 그렇죠? 태어나서 아주 빨가벗긴 채로 그냥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태초요 상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모사요, 기묘자요, 카운셀러래요. 원더풀 카운셀러래요. 보혜사, 조력자고 놀라운 협력자. 가만히 보니 그 안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위대한 상담가요, 변호사요, 또한 더불어 그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가 있다. 그 어린아이가 뭐 대단한, 그 어린아이 속에 그저 깊이 한번 이렇게 쑥 누르면 숨이 멎을 것 같은 요 숨골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팔딱팔딱 뛰죠. 그걸 쭉 눌리면 숨 못 쉬면 뭐 4분 만에 가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 아주 연약한 속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증거하잖아요. 원더풀 카운셀러라, 보혜사요 능력이라, 신기한 스승이라. 그 어린아이의 본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부터 참다운 진리와 길과 생명이 이제 희망 속에서 꽃피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박수를 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옮길 때 금방 옮기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뭐 슈퍼맨도 아닌데 이 정도는 금방 옮겨요. 그렇죠? 옮기죠? 우리 어린아이도 옮길 거야. 그렇지? 옮겨 그냥. 근데 요거를요. 아유 고마워. 아유 그렇게 웃어주니까 고맙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웃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우는 것보다 100번 낫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주. 이거를 개미들이 수십만 마리가 딱 모아가지고 이게 여기에 있어가지고 못 올라간다고. 개미는 여기에 있어서 못 올라가. 그렇죠? 근데 저는요, 그렇죠? 저는요, 아이 뭐 슈퍼맨. 개미보다는 내가 슈퍼맨. 인간들이 시간 속에서요, 시간이 가져다 주는 저주가 있습니다. 늙어져 가지고. 원래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시간 속에서 가져다는 저주가 있어. 꼼짝 못해요. 좀 늙어져 부패돼 가는 거지. 우리도 저렇게 조금 마실 때가 있었다니까. 우리 새벽송 들을 때가 엊그제 같았어요. 근데 이 시간이 가면서 야 무릎팍도 아프지. 오장육부가 다 또 이렇게 보링을 해야 되지. 눈도 안 보시 이렇게 봐요. 나는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신문을 보면 이렇게 보나 그랬어. 이상하다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요새는 보려면 이렇게 봐. 그렇다고 내가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할아버지는 아니야 아직.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봐. 이것도 시간 속에서 있는 건데 시간 속에서 저주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생명이 딱 정지되는 순간부터 생기는 죽음이라는 관념도 있고 무시무시한 거죠. 뭐 양적 시간이 다 모든 걸 집어삼키는 제일 무서운 괴물이란 괴물. 그런데 이게 신기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서 그 속에 우린 또 쫓겨난 인생을 살아가니 참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이게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작심삼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수요일에 보는 거예요.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모든 부패된 것보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네. 부패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사랑인 게 분명해.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구역질을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참아내시는 거 보면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 속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죠. 근데 어떤 아이들 보고 거룩하다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거룩하다면 거기다 못 써. 하나님이 계신 곳만 거룩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만 거룩하다고. 거기서 오신 분만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하고 영원한 시간 바깥에서 오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희망이 있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원부터 그리고 거룩한 그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김수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수현. 들에서 온 그대. 시간 바깥에 영원한 곳으로부터 오셔서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울었겠죠? 어떻게 울었을까? 아마 울기는 울었겠죠? 이렇게 하셨을까? 태어나시자마자? 어때요? 안 가봐서 모릅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었으니까요. 딱 그리고 꼬집으면 이렇게 울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참 사람이었으니까. 밥 안 먹으시면 라면 먹으면 되나? 밥 안 먹으면 배고프시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확,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창으로 확 쑤시니까 그렇죠? 안 아팠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짓고 다 제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냥 허무의 개념도 다 그냥 아주 그냥 뼛속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속합니까? 그래서 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의 본체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속에 영존하신 아버지야. 거기에 평화의 왕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 사람인데 그 어린 아이야.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야. 때리면 아프고 그리고 쑤시면 고통스러운 그런 연약한 그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 영존하신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과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밟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그게 바로 구세주다. 구세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요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수님의 생일이 이상한 데 있잖아요. 뭐 신천지 이런 데는 예수님의 생일이 뭐 어떻고 그래서 뭐 12월 25일이 아니래. 또 뭐 옛날로 뭐 그런 소설도 있죠. 뭐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 근데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원한 거룩한 곳의 시간 속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주님께서 이 과천 소망교회를 주님의 몸된 성지로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시간도 그 주님이 주의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돕고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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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우리는 노는 없어. 여기는 노는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놔두세요. 나는 울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우리 꼬마들도 다 이해를 하는 거야.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커서 요새는요 7살 때 6살짜리 때 늘 그런다잖아요. 우리 좀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서 너 내 나이 돼봐. 1년 차인데 특히 여자친구 때문에 거의 고생을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걔들이요.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야구로트를 3개씩 갖고 다녀. 그러니까 요거는 민지 줄 거고 요거는 뭐 은희 줄 거고 딱 애들 갖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어장 관리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야, 나 골치 아픈데 너 6살 때가 좋은 때야 막 이래. 아이들에게도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이 시간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아이들은요 자다가도 아멘 그래.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 유아 세례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고요. 어린 아이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커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커갔어.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 속에도 아주 어려. 깐난쟁이가 뭘 알아? 젖이나 빨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그 속에 불어넣으시면 그 또한 세상을 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는다. 다윗의 동네에 오늘 구세주가 태어났으니 그리스도요 곧 우리의 주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임과 동시에 구세주라는 말이고 구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는요 3가지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고백하죠. 우리를 구한다는 거야. 우리를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거야. 구세주, 구인주, 구주. 그러기 위해서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말이지. 세상에 영접하지 않아. 그렇죠? 왕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왕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왕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헤롯 왕이 그때부터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2살 이후로 다 싹 죽여버리고 마요. 영아 학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 아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특히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면 다 죽었어.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주 왕의 지크를, 왕의 통치, 이 모든 세상의 죄악된 세력에서 그를 구출해내는 그 왕의 역할을 하신 분을 우린 왕의 역할을 하는 왕직 그래요. 왕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세주의 역할 중에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왕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사와 그의 모든 다스림과 그가 다른 통치가 영원토록 지속돼서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엄청난 거죠. 하늘에 그래서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지. 주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 그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엄청난 힘이죠. 그렇죠? 그 엄청난 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이게 죄를 사는 권세도 있다는, 이게 바로 왕권이야. 이게 엄청난 왕의 어서리티란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지. 이야, 그 어린아이 속에, 구세주로 오신 그 어린아이 속에 그런 왕권이 있다니.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시간 속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죠. 그렇죠? 모든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를 이끌어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온 것, 그것이 바로 왕직, 왕. The working of the king. 왕의 일을 한다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거죠. 동시에 그는 제사장 그런 직을 수행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그래서 양들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죄를 대속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깨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주 간헐적으로 한 번씩 죄사함을 하겠죠.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늘 불완전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단번에 영원토록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써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 역할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도대체 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 그 놀라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화신된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뭘 남겼다고 그래요? 시저라고는 카이사르는 뭘 남겼다고 그래요? 카이사르는, 시저라고는 카이사르는 전사 영웅이라 이름을 남겼다고 그러죠. 그 시대에, 로마 시대의 아우구스투 최초의 황제입니다. 대리석으로 덮여 있는 로마를 만들고 모든 길을, 그래서 그 길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모든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카이사르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구스투스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 남긴 거예요? 그리스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을 남겼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도 그래도 살아갈 만한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흔들리지. 그 모든 죄악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끌어가지 못해. 우린 은혜 가운데 철통같이 생명싸기로 싸면 받았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바로 그것이 제사장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잖아.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봤지만 대단한, 정말 엄청나죠. 엄청난 사건이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 인류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최대의 사건이죠, 저게. 우리 올해 10대 뉴스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서초동과 광화문을 오가면서 했던 뭐 집회, 그런 얘기들, 두 개의 조국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10대 뉴스 중에 지금 가장 핫하게 오늘 성탄절 선물을 저쪽 북에서 주신다는데 그게 어떤 선물인지 참 좀 걱정도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축가 6.25 전쟁이요, 일요일 날 난 거 아니에요. 예배로 왔는데 그냥 예배하다가 뭐 방송에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야 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가 아주 제일 민감한 뉴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왕권을 가지고 제장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병들도 그 병이 그를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그 병 따위가 건드리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지키시니까 우리는 그 자신을 믿습니다.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과 우리의 모든 죄를 끊임없이 한 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시는 그 제사장적인 역할과 함께 이 선지자적인 역할이 참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말구에 태어나시죠. 그런데 이것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구스도 시대에 그 정확한 때를 따라서 바로 그 장소에 태어나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 이전에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렇죠? 이루시지 않아. 왜? 그러면 이루시면 이게 뭐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라, 처녀가 잉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시는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진짜 처녀, 그렇죠? 아까 16살이 16살 내가 전화해 봤습니다. 마리아 16 years old, 16살, 중학교 3학년. 점점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지금 말하면 산부인과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단을 딱 했더니 산부인과 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신이라는 얘기지. 몇 살인데? 몇 살인데? 몇 살인데? 그럼 여러분 딸이 16살인데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자꾸 이렇게 배가 뒤로 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진료해 봤더니 이게 임신인 거요. 그럼 알았어, 금방 끝낼게. 미안해. 나 금방 끝낸다. 조금만 참어. 알았지? 내가 이따가 뭐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저기 있잖아. 저기 좀 맛있는 거 있어. 우리 어린이들 잘 참으면요. 조금만 참으면 저기 잘 참은 아이들한테 저기 좀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5분만 참아줄래? 오케이 했어. 잊어먹었다. 내가 무슨 말까지 했지? 너 때문에 잊어먹었잖아. 나 이거 원고가 없이 하는데. 무슨 얘기까지 했죠? 예? 내가 알아. 내가 그거 이렇게 배가 이렇게 9달, 10달 이렇게. 그랬더니 사모님 가서 먼 산만 보고 있는 거지. 뭔 말을 하겠어? 그냥 머리칠 잡으면 누구야?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남자가 없어. 어느 놈이야? 남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거든. 이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통과하는 문. 이거 쉽지 않은 문이에요. 이거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통과될 수 있는 문이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게 이사야서가 이미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뭘 낳을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이 별칭이야, 별칭.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일단 정해졌고 별칭 임마누엘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런 일들을 미리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대로 이루신,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선지자적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필연적인 중재 역사가 있다는, 이게 우연한 겁니까? 왜 베들레헴에서, 그 말구육간에서, 거기서부터 하필 호족하러 가, 왜 주민등록증하러 또 그때가, 그게 바로 정하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여기는 아무나 못 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니,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들이요, 몇 명의 동방박사 3사람하고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누구나 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할 줄 압니까? 지금 절에 가신 분도 많고요. 지금 저 놀러 가신 분들이 더 많아. 지금 음주 가문을 중지다가 지금 뻗으신 분들이 수지기수야. 지금 인사불성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그 목동들과 같은 분들이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동방박사 같은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자,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선지자적인 그런 직무를 다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왕의 직이 있죠, 제사장의 직이 있죠, 그다음에 선지자적인 직이 있어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이 땅에 모든 세상이 심판될 걸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도 선지자적인 양식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어. 제비뽑아 나누는 것까지, 노새, 나귀를 타는 것까지 다 정해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꾸얼라. 이건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예. 불란서 말 있죠. 불란서 말. 노엘이라는 말이, 노엘 이 말이 이게 성탄이라는 말인데, 불란서 말 어떻게 할까요? 조아슈 노엘. 그런데 나빴어? 이거 잘 그 기쁜 뜻인데 조아슈 노엘. 그런데 좋았으라는 거지, 그렇지? 예? 자, 해보겠습니다. 이 불란서 말은 콧소리를 해야 돼요. 조아슈 노엘 이렇게. 조아슈 노엘. 노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프랑스 말인데 그게 아주 그냥 기쁨의 환성의, 그냥 기쁜 생일, 기쁜 거룩한 성탄을 노엘 조아슈 노엘 한 거야.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 성탄의 기쁨과 이 환희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또 왕권으로 그리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다하는 그런 축복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시는 이 성탄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징후를 밀어내고 그 속에 사랑과 참다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